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이제야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특송 1구역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식후 졸리기 쉽고 피곤하지만
이 시간 영으로 깨어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통하여 깨달아 분별하고 무장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세상 심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마치 노아 시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노아가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배를 짓는다고 지으니까 사람들이 날씨가 이렇게 쾌청한데 무슨 비가 내린다냐고, 그럼 저 미쳤네, 노망 들었네, 요새로 말하면 치매 왔네, 그러고 비웃고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 삶에 대해서만 즐기고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시대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세속화되어져 갔다는 것이 유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인데, 우리 한국은 유럽처럼 수백 년의 기독교 역사, 아니 1000년도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야 우리는 겨우 1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쇠퇴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이단이 아주 이렇게 그 득세하는 이런 나라는 좀 보기 힘들고, 참 우리나라가 그런 데 있어서는 앞장서 나가는, 그래서 이단을 양산해 나가고 세속화되는 일에는 앞장서가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합시다. 자, 1절부터 읽으며 우리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노니, 이 둘째 편지란 베드로후서를 가리키겠죠. 이 두 편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할 단은 생각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여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의 트르키예의 여러 지방의 고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데, 첫째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되는 바의 장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장차 재림하시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되신 구주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3절 이하인데,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뭘 알으라는 겁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조롱한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세는 조롱하는 때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주변에서 직접 말로는 안 하는지 모르지만 말로도 하곤 하지요. 그러지만 표정으로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을 따돌림하고 아이고 저 참 깡 막힌 사람 무슨 고지식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에서는 칭찬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같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따돌림할 때 여러분이 슬퍼하거나 또는 힘들어하지 말자는 겁니다. 당연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의 우리가 배짱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때가 온다고 했는데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입니다. 근데 말세 중에서도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우리는 묵시록적 종말론적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다, 말세다. 바로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던 그 시대도 말세였다는 거죠. 지금으로서 몇천 년,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되냐? 과학에서는 뭐 수백억 년, 뭐 한마디로 알지도 못할 숫자를 대면서 말합니다. 지질학자들, 무슨 고고학자들, 이들은 화석이니 무슨 뭐 지질학 연구 그 조사하는 자료니 뭐니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 정말 이 세상은 수백억 년, 뭐 수천억 년이 됐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걸 뭐 정말 그런가 하고 유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시며 심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고, 물론 짐승과 사람은 흑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먼저 만든 그 흑을 가지고 친히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은 이 창조 즉 피조물 중에 왕관으로 지으셨습니다. 저희를 가르쳤던 서박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인간이 소우주라고 말할 정도로 신비하게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이 구조 모양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에 거니면서 대화를 나눌 만큼 이런 존재로 만들었고, 아담에게는 이 만물을 해석할 수 있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식물의 각종 이름을 짓고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고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란 말은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그 식물과 동물과 광물의 하나님의 피조물 자체에 있는 그 특성을 따라서 이제 합당하게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잘 관리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그런 피조물로 지었는지, 더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살아갈 때만이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영으로 살 때만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혼의 발달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무슨 논리학, 무슨 이런 상담학, 여러 가지 그 정신세계, 뭐 기니, 뭐 요가니, 뭐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이냐 하는 이런 어떤 정신세계, 혼적인 세계를 발달시키려고 하고, 문화, 예술, 이런 문학, 이런 그 예술세계 정말 볼 때에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가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예술하는 분들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러는 거, 마치 인간이 무한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 과학자를 보십시다. 저 큰 우주를 해석하고 발견해 나가고, 또 뭐 요사이 AI라 해가지고 참 반도체 하나 그거 만드는 거 보면 나는 신기해요. 뭐 기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저 점 같은 걸로 콕콕콕콕콕 찍어갖고 우리는 컴퓨터를 보고, 뭐 우리 핸폰 하나도 정말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카톡으로 영상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와 이렇게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한 지금부터 30년 뭐 20년 전만 해도 그걸 상상했을 뿐인데, 와, 현실이 되다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또 요사이 AI 챗봇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웬만한 질문 다 하면 답을 다 해줘요. 이세돌하고, 이세돌이 맞습니까? 그 바둑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세돌인가가 져버렸어요. 자, 인간이 만든 기구한테 굴복을 당할 만큼, 이만큼 인간들이 이제는 기계를 의존하고, 기계가 더 마치 인간을 뛰어난 그런 존재로 부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계를 의존하고 과학을 의존하고 그러지, 성경? 이따위 것들은 저 불쏘시개로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휴지 조각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여러분 도서관에 꼭 한 번씩 가셔서 성경책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도서관마다 성경책 찾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여기 전남대학교 도서관에도 내가 가본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성경책 찾으려면 정말 찾기 힘듭니다. 무등도서관에 가서 성경책 찾으려고 하면 찾아보세요.
그만큼 이 세상 나라 문화는 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20% 이상 되는 나라라고 하는 데서도 이 기독교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조롱하는. 그래서 한 시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존경을 받고 투항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인들이 한 2, 3%도 채 안 됐다고 그러죠. 1, 2%밖에 안 됐는데 이 나라를 선도해 나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잘 아는 대로 그 독립선언 하신 분들의 대표가 33인인데 그 중에 16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민족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서가고 존경도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대접을 어느 정도 받고 존경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더 잘 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문화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수준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오늘 이 기독교 이 성경을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 그러니까 무엇이 덮은 겁니까? 물질이 육이 보여지는 것이 더 혼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는데 창조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재림한다니 그 약속이 어디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냥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신론이라고 데이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방관해 주신다. 죄를 짓거나 방탕을 하거나 누가 이렇게 하거나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음껏 이 세계를 너희들 다스려 가봐라. 한마디로 자유를 줬다. 자유분방하게 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하나님은 지켜만 보실 뿐이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런 사상의 밑바탕 아래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하고 또한 무신론자들. 자,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70~80%가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니 뭐니 나는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그 과학적인 입증이 그것도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대단한 과학자가 한 말은 더 신뢰하고 진화론의 논리를 더 따르고 창조를 부인합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광주 보건대학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조과학회에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학술 세미나라고 해야 할런지요.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했답니다. 광신대 총장이 예배를 인도했고 가볼까 하고, 근데 그 용케 토요일이어서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고독한 중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많이 따르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서 내가 갈 길을 정한다든지 거기서 내가 머뭇거리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마태복음 7장인가 보면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서 그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가는 곳,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아유,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참 모태신앙으로 그 아이를 잘 가르쳐 보려고 좀 큰 교회 가면 제대로 신앙이 잘 될 줄 알고 고리 데리고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쳤는데 결국은 고등학교 때 돼가지고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억압받기 싫다고. 내가 어제 잠깐 면담을 했는데 하나님도 없대요. 야,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잖아. 너 그러면 하나님 믿니? 안 믿어요? 모태신앙자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말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교회를 다니냐, 그 횟수나 그 분위기나 배경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수 있도록 점검해 주고 말씀을 읽게 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게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그 영을 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 자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잘 이들이 믿음으로만 양육해도 우리 한국은 50% 이상 복음화가 진직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해.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야만 하고 이 일은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받았던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존재적으로 인간은 죄인된 존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 가운데서 건지듯이, 물 가운데서 건지듯이 끌어내는 이런 열심을 우리가 매우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첫 마디가 뭐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말을 들었던 그 제자가 지금 말을 해도 지금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믿지 않고 지금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오늘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서로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어떠죠?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다 계산해버려요. 물론 비뚤어진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 근데 사실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타락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대표격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마니교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한 길로 갔던 자도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그러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기도를 했지요. 거의 40이 가까운 나이에서 돌아왔어요. 그는 세상 지식으로 종교로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지만 우상에 빠져, 우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신적인 이단에 빠져서, 그리고 성적 타락에 빠져서 난잡한 생활을 했던 자가 완전히 돌아서니까 기독교의 초대 교부가 되었고,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이런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성경 속에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은 대단한, 그런데 지식 아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당이었어요. 뭔가에 잘못됐지만 깊이 빠진 자였어요. 그런데 이 자가 돌아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값지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는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 끊임없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제자 낳는 이 일에 우린 전심전력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은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상급이 쌓아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적든지 크든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더욱 찬란하게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기독교는 세속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드러난다 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더욱 세속화되어지는 세상으로 갈수록 진리는 더욱 빛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렸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7절 봐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창조할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노아 홍수 심판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제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이 심판받는 그 때에도 말씀으로. 자,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7절 주목합시다. 하늘과 땅은
그러니까 6절까지 노아 시대에는 땅만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자, 보존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사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은 시키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얻기까지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아야 돼요.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지요. 세상에 하나님은 어찌된 것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떵떵거리게 놔두고 악을 행해도 심판도 하지 않는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도 더디고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 요새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괴로워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내 이 원통한 사정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다가 아예 실망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해버린 자.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은 영혼의 호흡인데 끊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이러도 기도만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늘 강조하지만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내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때요? 기도를 지금 불이 꺼졌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싫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은 그냥 안 오려고 그래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종말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할 때에 잠을 자고 있었다. 다 졸며 잘세 그랬죠. 그랬을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름이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응? 기름을 성령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말씀이 이해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즉 성령은 기도를 통해 또 어때요? 공급받는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를 하려면은요, 야,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쉽게 하면 기도줄을 잡는다 그런 말 들었죠. 영예줄을 잡는다 그랬죠. 내가 기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면 내 생각인지 뭔 생각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예, 그 생각을 뛰어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 생각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가 안 돼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 물론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근데 깨어 기도가 안 되더라도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앉아요. 근데 이 엉덩이가 어째요? 방정이에요, 방정.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10분이 한 사람, 30분 한 사람, 뭐 1시간 한 사람. 사실 성도 중에 1시간 딱 한 자리에 앉아갖고 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좀 기도할 수 없더냐 했는데 졸며 잤어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한다. 1시 동안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1시간만이라도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한다. 그런데 어땠어요?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져 베드로는 통에 자복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자 봐라 세상 그대로 있지 않냐. 2000년 예수님 오신 뒤로 2000년 됐고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된 줄 아냐. 수억 년이 됐는데 그대로 존재하지 않냐.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뭐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허황된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미신적 말 믿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말에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세속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이론을 따르는 이런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늘 기억할 말씀, 이 말씀까지 마치겠는데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인간이 실수로 어떻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러시아의 무기가 뭐 수소폭탄도 있고 뭐 무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지구를 완전 콩가루 만들어버릴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했는데 별별 무기를 다 썼다고 그러죠. 이 공중에서 터져버려요. 그냥 터쳐버리면 그냥 뭐 집속탄이라고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걸 못 쓰도록 그 유엔에서 돼 있는데도 암암리에 써요. 그래가지고 화상을 다 입고 한마디로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반경 아래에 속하는. 핵폭탄을 써버렸다 하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저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10일인가 10 며칠인가 되는 날 20kg톤을 떨어뜨렸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지금도 원자병에 시달리고 불구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썼고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쓰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우리 북한이 그런 핵무기의 수십 배, 100배에 해당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지구촌 안에 얼마든지 콩가루가 되고 다 불바다가 될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공할 만한 놀라운 이 세상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불사르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어쩐지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하려고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주보에 그 암송할 말씀 나왔잖아요. 그냥 읽기라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내지 10번 정도라만이라도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해. 그래서 읽기만 해. 우리가 말씀을 성경뭐 한 장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라도 그거 주보 이렇게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든지 해가지고 틈나는 때마다 그 말씀을 한 번씩 읽어요. 예, 그러면 말씀이 어때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세상이 심판될 날은 반드시 온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말씀 따라 살리라 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